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기반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소위 다른 복음이 침투했습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양자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한 사실로 말미암아 바울이 매우 화가 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이 출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인은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에게 온 것이기 때문이고요. 종교는 경건한 삶을 위해 율법을 강조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때에 이런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핵심 동기죠. 다른 복음에 물든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기원에 관해 전하면서 그것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첫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란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란 동서고금 자고 이래로 율법적인 겁니다. 그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와 자유와 해방을 전합니다. 이건 종교를 통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싸구려 복음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종교로서 고상한 옷을 입기 위해선 율법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복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한 거죠. 둘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이때 그는 부활의 주님에 의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구약을 해석하여 얻은 가르침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바울의 체험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체험의 진실성과 관련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걸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건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넷째,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해 들은 사도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에 계시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확신하였습니다. 얼마나 확신했던지 바울은 심지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다소 율법적인 태도를 보인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성경을 통해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복음을 듣는 식의 계시를 받지는 못했으나 우리에게 있는 신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에 우리 역시 계시를 통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보다 성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이 참 복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가르침이 난무하는 때에 무엇이 참 복음인지를 분별하는 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대답을 듣습니다. 삶의 환경은 한참 낙후했어도 21세기 기술 문명의 혜택은 다양하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결핍으로 가득한 현실과 문명이 주는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방법이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사는 길보다 돈을 버는 길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눈을 떠서 참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 욕망에 부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다른 복음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수 있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